공기 109년 12월 15일 원남교당 2교 정례 법회를 시작합니다. 교훈이 인도로 입장과 기도 독경합니다. 텅빈 마음으로 단전을 바라보며 입장한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사원님의 혼영 속에 공부하고 보온하며 살아오다가 오늘 다시 도량에 모여 정신의 양식을 상만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한없는 인연들이 이 도량에 찾아들어 본래 마음을 찾고 기르며 사원의 큰 은혜를 깨달아 세상을 선도하는 불보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모이시여 올라는 지극히 정보를 찾아 완정을 얻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더욱 좋아지는 기원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목조가 무궁하게 하시옵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시어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으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해의 공덕으로 진리의 문을 뜨고 이원상 서원을 굳게 세워서 이번에
일상수행요법을 암송합니다. 전서 54쪽입니다. 일상수행요법 1. 신비는 원래 변화의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변화를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다. 2. 신비는 원래 어리석음의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행위를 세우다. 3. 신비는 원래 그림이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다. 4. 신과 은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물을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협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교리 실천단입니다. 오늘 교리 실천단은 공타원 한보원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단 한보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 교리 실천담위에 제가 하고 있는 마음 공부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솔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 마음 공부하며 느꼈던 감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일심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일심을 챙겨 마음이 청정하면 감사는 저절로 챙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 방송을 통해 일원상, 즉 일심에 대한 법문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남편의 안식년으로 독일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마음 챙기는 공부를 더욱더 유념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짐을 뿌리며 약 1년간 생활할 물건들을 큰 가방 1개와 작은 가방 1개에 챙기다 보니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남편의 책과 사계절 옷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챙겨야 했고 그 외에는 가방 무게를 재면서 계속 덜어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과 심리전을 좀 벌이며 제게 문득 드는 생각이 일심, 즉 일원상 마음만 챙겨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놓치기도 했지만 일심을 챙겼던 그 마음이 경계가 올 때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것은 상대가 아닌 나의 문제임을 알아차려서 독일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기도는 일심을 모으는데 큰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망상이나 걱정, 근심이 일어날 때면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나를
살피게 되고 결국 내가 마음의 힘이 부족함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교리 실천담을 준비하며 원기 109년을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졸업식이 있어서 그곳에 밤늦게 도착하여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 차에 작은 동물이 뛰어들어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저에게는 여러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는데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였다는 혹은 아프게 했다는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인과관계를 잘 모르는 아들이 혼자였을 때보다는 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차에 뛰어든 2년 된 동물을 위해 기도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 후 저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아들 집에서 지내는 15일 동안 매일 일심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때마침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라 기도비로는 2년 된 곳에 등을 달게 되었고 2년 된 그 동물이 잘 천도되기를 혹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일심이란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마음의 힘이고 설사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조차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면서 저에게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혹은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역경 속에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일심을 챙겼었다면 이제는 일이 없을 때 순경에서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일심을 챙기는 시간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저희 집 창문으로 뾰족하면서도 웅장한 돌산이 보이는데 화창하고 맑은 날은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고 흐린 날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저의 마음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항상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을 챙기고 챙겨야만 그대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일심을 챙겨 사심 없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생활 실천담을 공유해 주신 우리 공타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가 부릅니다. 이 병이 어디서 왔나? 성가 88장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고라에 살며 매번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날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되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되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되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되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 좌와 어묵 동정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설법 받듭니다. 이혜진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좌우 도반들과 반가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 좌와 어묵 동정간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정전 고락에 대한 본문 읽기입니다. 오늘 공부담이 공타원님이신 것을 보고 제가 오늘은 설교가 굳이 필요가 없는 날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역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언제 참회가 전로되시나요? 저는 치과에 가서 누워있을 때 그리고 월 1회 일요 설교를 앞둔 하루 전날 참회가 제일 간절히 되는 듯합니다. 8월 말에 시작했던 대수롭지 않았던 기침이 이제 11월부터 심해져서 독경도 사회도 불편하다가 이제 급기야 밤에 잠을 자기 어려운 순간을 당하고 보니 괴롭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동안 기침 없던 세상, 기관지염 이전의 삶 전체가 즐거운 삶이었다 싶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참회계를 외우면서 사죄의 신고를 올렸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움, 지어받는 고아락, 정당한 고아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전 고락에 대한 본문은 괴로움을 놓고 즐거움을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고와 낙이 있고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며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고락에는 우연한 고락과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습니다. 우연한 고락은 우연히 지어서 우연히 받는 것이라 납득이 잘 안 되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받는 고락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것도 있겠죠.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그 연유가 납득이 되는 자기 의도가 개입된 그래서 이해가 되는 고락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성취했다든지 또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벌을 받는 것 등입니다. 근데 우연한 고락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진리를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을 싫어하게도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고가, 이 낙이 어찌해서 나에게로 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이 낙은 횡재로 여겨지고 이 고는 날벼락으로,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깨달은 안목으로 볼 때, 삼세를 통해 모두 자기가 지어놓은 것을 인과의 원리 따라 받는 고와 낙입니다. 이러한 고락은 변하게 되는데 고에서 고로 진행이 되어서 끝내 영원한 고가 될 수도 있고 낙에서 낙으로 펼쳐져서 영원한 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고가 변해 낙이 될 수도 있고 낙이 변해 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는 싫어하고 낙은 좋아할 뿐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와 낙이 왜,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는 싫어하나 고가 변해서 낙이 되는 원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영원한 고와 낙으로, 어찌하면 일시적인 고와 낙으로 되는지를 알지 못하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은 하지 않고 당장에 드러나는 낙은 좋아하고 당장 드러나는 고는 싫어하는데 계속되는 고는 또 그만두지 못하고 그저 행하고 살아갑니다. 일시적인 고락이 있고 무궁한 세월에 이어지는 영원한 고락이 있고 당시에는 고라도 오래지 않아 변해서 낙이 되는 수가 있고 그 당시에는 낙이었는데 그 낙이 변해서 고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호흡기대과 약도 먹고 폐 사진도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교도님 도움으로 알레르기 내과 검사를 받고 이제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의사는 코로나 검사 정도의 아픔이라고 했지만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 낯선 감각 앞에 온몸이 경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비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비염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 마스크를 쓰고 걷다 보면 좀 불편한 정도이지 환절기에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염약을 먹어보면서 콧물이 목 뒤로 넘는 그 느낌인 후미루가 길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쾌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쾌한 상태에 대한 감이 무뎌진 것이죠. 우리의 마음 살림,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쾌하지 않음, 사소한 오해, 기분 나쁨 등 이제 좋아하는 것, 즐거운 낙이 아닌 것 등이 우리에게 신호를 줘도 우리는 무감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볼 사람도 아닌데 뭐 우리는 여기까지인 듯 이 정도 거리 두고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면서 나도 모르게 공부 없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저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의 공부거리가 건드려진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인연 탓을 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오랜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마음의 습관을 직면해 보라는 소식임을 예민하게 알아채지 못하곤 합니다. 서원이 있거나 참마음, 청정심, 이론상에 대한 확실한 감이 있거나 해야 신호를 감지하기 쉬울 텐데 우리는 거기에가 남의 허물을 향해 마음속으로, 왜냐 우리는 교양들이기 때문에 속으로 흉보고 그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쓰면서 휘발해버립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 인연, 그 오래된 인연, 경외심이 챙겨지지 않는 그 부처님, 그분을 대하는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의 행, 불행, 죄고와 복락, 은혜와 해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저 인연이 나에게 죄의 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음을 눈뜨라는 소식입니다. 열애의 말씀을 믿기를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 말 경청하듯이 하면 공부가 빠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어야 그런 큰 신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 일기입니다. 대제맞이 대청소하던 날 선실 방석포 교체 작업을 하느로 선실 방석 주는 곳이 엉망이다. 양이 적으면 얼른 내가 하면 그만인데 양은 많고 해서 해민교무에게 청년법회 보는 날 법회 전 미리 방석 깔 때 그리고 법회 후 사용 후 다시 넣을 때 유념해서 정리해 주기를 부탁했다. 무슨 사정인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일 수요일 저녁 선빵 100회 기념으로 평소보다 많은 교도와 비교도가 모일 텐데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맘먹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 사무실에서 있던 해민교무가 나와서 걷는다. 고맙다. 빈 마음으로 하니 사무실에서 음악 소리 크게 틀고 일하느라 선실 방석 정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텐데 도움을 받게 된 듯하다. 매사에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바로 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 이 현재심을 챙겨야 할 일이다. 이게 제 화요일 일기입니다. 교도님들 졸리세요? 이 경계에서 제가 공부가 없었다면 그 순간 이것 봐라, 내 말을 또 안 들었네, 얘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며 분별을 지었겠죠. 제가 실은 그 전에 어린이 법당 정리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안 돼 있는 걸 보고 그날과는 다르게 그런 마음작용, 분별을 마구 일으켰어요. 그날은 일기를 기재한 게 아니라 교감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교감님께서 아니, 예진교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되게 그래. 세밀하지가 못해. 그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에 순응했을까요? 네. 은기편 39장 법문을 보면은 이성신 법사님, 그 당시 이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다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마음 국이 터졌을 때는 그저 고맙더니 우리 고마운 부처님. 근데 똑같은 행동을 봐도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할 뿐이었는데 내 마음이 좁아져서 온전을 이루니 그 마주한 경계를 스스로 괴로움으로 몰고 갑니다. 범부중생은 제 말만 하고 제 업장만 볼 뿐입니다. 사물, 사람, 사건을 대할 때 자기 업장으로 탁 덮어 씌운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사물, 사건, 그 인연의 정체를 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삼남안상이 펼쳐지는 것은 각자 마음 닦은 대로의 표현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집착할 때 우주는 컴컴해지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주는 그대로 밝습니다. 근데 누구나 제 업장만 볼 수밖에 없기에 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도인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법마상정급에서 법관 항마위에 오를 때 중근의 고비가 있다고 그랬죠. 또 법관 항마위에서 출가위에 오를 때 중근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근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공심, 공변될 공자, 자기공심으로 무슨 일 하려고 하는데 막으면 스승을 의심합니다. 또 시기, 질투로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그때 그 중근의 고비를 잘 넘기면 크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쪼그랑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전급의 고비는 혼자 넘길 수 있는데 항마위에서 출가위에 오르는 고비는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태산 열애께서도 중근에 걸려있는 제자들을 너 누구 중근에 걸렸다, 너 누구 중근에 걸렸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그 항마에서 고비를 못 넘기고 있는 제자들을 무섭게 방편을 쓰셨고 그리고 오래 지난 후에는 누구누구가 중근의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과거 수고인들은 대부분 법마상정급에서 더 이상 위로 못 오르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지금은 밝은 시대라 반절 이상은 진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스승 지도인이 꼭 어떤 교무님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내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 그 사람의 그건 옳지 못한 생각이지. 이런 분별만을 낸다면 그 마음을 항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어. 아무개 때문인가요, 은서님? 내 마음이 약하니까 속상하고 괴롭지 왜 아무개 때문에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자타가 없는 줄을 알아야 마음이 닦아지기 시작합니다. 고가 낙으로 변하게 하거나 낙에서 낙을 창조해서 영원한 낙이 되도록 정당한 고락으로 한결같이 지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회보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본문 뒷부분에 영원한 고는 오지 않도록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 회보라는 옛날 회보에서 이 온전한
이론상 자리의 바탕에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한즉 할 때 정, 입정할 때 정입니다. 정할 정. 사람의 마음이 정한즉 정신이 온전하여진다. 온전, 평온할 온, 온전할 전. 그래서 본 바탕 그대로 고요한 경지입니다. 제가 지금 온전함을 잃었어요. 방금. 왜 그럴까요? 우리 은서님이 이유를 아시는가 봐요. 제가 설교를 10페이지짜리를 쓰고 아침에 출력을 했는데 7페이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뒷부분 내용은 오늘 공타원님이 해주신 내용이에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하는데 온전을 확보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고 청정. 근데 우리는 저도 자주 그래요. 멈추는 신용만 해요. 공부하다 보면 엄청 늘어가지고 경계에 강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참회를 하다 보면 진짜 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참회 놀이를 해요. 멈추라고 했으면 정확히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신용을 하다 말고 하던 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야 된다. 근데 그 온전함을 챙기기 위해서 정확히 멈춰야 된다. 내가 온전한지 안 한지 자기가 잘 알아요. 아까 온전. 경계가 해진 마음이 잠잠해지도록 그 순간 자기만의 것들이 있잖아요. 온전. 사람의 마음이 정한즉 우리가 갑자기 이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 저런 생각 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생각이 멈추죠. 입정할 때 죽이 탁 치잖아요. 경계를 당해서 먼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때 그것을 정말 유념해서 경계에 휘달리지 말고 바로 서서 그 있는 그대로를 오는 그 마음, 그 현재심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현재심이 저희 아버지 요사님께서는 생명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선, 공부인의 생명선. 네. 8, 90쪽은 제가 1월 첫 주 법회 설교까지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님의 선거 말씀을 새기며 각자의 서원에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묵상 신고 올립니다. 다음 열린마당 순입니다. 오늘 열린마당은 14단 손인선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성가부입니다.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이 성가 89장입니다.
열린마당입니다. 해보 3면 해주십니다. 오늘 열린마당은 14단 손인선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인식.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닭 비어서 닭이 땅을 여기저기 파헤쳐도 못하는 것처럼 한 가지를 끊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니 제대로 하는 게 어찌. 지금도 뭔가를 할 때 차분하게 한가리씩 하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일처리를 합니다. 내면의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 중에도 다른 생각이 미치고 들어와서 머릿속에 혼란한 적이 참 많습니다. 분주한 생활과 혼란한 머릿속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는 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교감이 설법 말씀을 해주신 일심, 인방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심장면, 번뇌방담이 들어있지 않은 전이라고 온전한 마음. 이 일을 할 때 저의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아 오직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길을 걸을 때에도 한 번 한 번 듣는 걸음에 온 마음을 쏟고 일상을 늘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이 생기니 자신감도 더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일심으로 열린마당 공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루하루 발전하는 오불교 공부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14단 손인선님은 저희 우리 교당의 소원등 분과를 맡으시면서 공동사업에 큰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은데 잠시 새 부관한 이사수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하실 분? 세도관 여기 영산수석대학교 예비교문 6분이 어제 오셔서 훈련가에서 자고 오늘 법에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노래교실 하시면 하시고 노래교실 같이 하시면 우리 두 분 그 자리에서 같이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알림순입니다. 회보 4면 수고하십니다. 오늘 법회 라이브 송출, 법회 안내, 주차 안내 주신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양봉단입니다. 8일은 15단, 그리고 15일에는 16단이 되겠습니다. 12월 22일 열린마당은 김희선 부서님, 그리고 내년 1월 5일에는 김원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1월입니다. 1월 22일 교리 실천단은 최인명 부서님께서 준비하십니다. 12월은 12월, 네. 제가 지금 계속 운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을 하는 기간 오늘 잘 갖고 다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송산 정독수 연가 백제 기념 공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 임영관 교수님께서 항상 그 농사 지으신 것들을 여러 번 가져다 주셔서 대중공양에 사용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셨나요? 네, 잠시 일어나실 때 감사합니다. 석상 허성원 교대 차남 서정님의 결혼식이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 여의도 음악예배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달력을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22일 다루산 법회가 10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29일에는 법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타원 최미영 교도 모친 천도 종제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강릉교당에서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맞이 경축식은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영모실 1월 열방기념제 5일 일요일에 오전 9시 4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당 정기교회가 1월 5일 공양 후에 있고 단장, 중앙, 분과장, 고문단, 회장단은 참석하십니다. 위지보험금, 기도금, 희사 등을 해주신 모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회를 장엄하는 큰 공덕주 합창단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한보원 교우님께 문의 바랍니다. 8불의 3040 회화가 점심 공양 후에 선실에서 있습니다. 그 목요 노래 교실이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선실, 그리고 12월 25일은 방학이 예정되어 있고 3월 개학입니다. 어르신 휴대전화 교육 1, 3주차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운도 불사가 상시 모집이 되어 있으니 신청을 받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가 부릅니다. 이 마음 그늘 질 때 성가 30장입니다. 겨울 12월의 중반입니다. 더욱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 은혜의 결실을 준비하시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농기 109년 12월 15일